안녕하세요. 좋은 글 찾아서 읽어주는 생각하는 글방의 글방지기입니다. 가톨릭 수원 주보를 보면 누군가가 기고한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의사분들의 글들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그 환자를 돌보는, 또 환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지식, 우리 몸의 지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가톨릭 수원 주보에 있는 그 주보를 가지고 오늘 생각하는 글방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요, 육원 내과 의사십니다. 나와 함께 그대와 같이 우리가 서로라는 제목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자를 진찰할 때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 입대 후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지던트 지원을 망설일 때 선배가 왜 고민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니 환자는 혼자 보는 것이 아니야. 윗년차 레지던트 선배와 교수님도 함께 환자를 돌보고 또 공부하면서 진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진료했던 시간이었기에 결국엔 두려움보다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화가 안 되어 배가 아프다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암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야 할 연휴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울한 시간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배가 아프지 않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고 명절 잘 보내신 후 내원하시라고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내원한 환자는 속이 좀 편해졌다는 말과 함께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음을 사과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1차 항암 치료 후 주사 부위 소독을 위해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아직은 항암 치료가 견딜만 하시다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병원을 내원할 때마다 늘 남편과 함께 오십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남편에게 괜찮다며 오히려 다독이십니다. 또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작은 일이지만 환자의 쾌유를 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기대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과 우리 자신은 서로 모두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글, 엄유현 성 빈센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기억의 힘입니다. 외래에서 저는 치매 노인 환자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60대 초반 여자 환자가 자주 잊어버리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건망증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뇌 자기공명 영상검사,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신경 심리 평가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본당 구역장으로 활동하실 만큼 외향적인 성격의 이 환자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우울해하시며 약을 처방받으러 오실 때마다 눈물 짓곤 하셨습니다. 치매를 알리는 과정도 암을 알리는 과정처럼 의사로서 마음이 힘듭니다. 노인들에게 있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는 것만큼 큰 두려움이자 힘든 과정임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이렇듯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모든 환자가 누군가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로서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주변인들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이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상실이 노인들께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깃든 기억은 더 강렬히 뇌에 남는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큰 감정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공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깃든 기억의 힘을 진료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치매 환자인 아내를 산책을 시키며 살뜰히 돌보고 계신 할아버지부터 요양원에 모신 치매 아버지 생각에 늘 가슴 아파하며 어머니와 함께 외래에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칠세라 가슴 졸이는 아들 보호자까지, 이 모든 것은 환자가 기억을 잃기 전에 베풀었던 사랑 때문이겠지요. 미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레케네맙이라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 치료제가 국내에도 곧 도입될 것 같습니다. 치매를 완치하고 정복하는 치료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치매 환자에게 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의사로서 설렙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매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치매를 여러 가지 생체 표지자로 정의하고 병기를 결정하는 등 그 진단 기준에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면 언젠가는 치매를 정복하는 날이 오겠지요. 환자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가족들의 기억은 그대로 보존되고 또 살아있습니다. 환자를 닮은 딸, 아들, 손자, 손녀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지요.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의 기억을, 그분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족, 주변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글입니다. 제목은 장례잔치. 차인명,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제 어머니는 18년 전 담석 수술 중 담도암이 발견되어 큰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몇 개월 뒤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어머니께 대세받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이면서 세례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모든 가족이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세계 병자들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고령의 신부님께서는 강론을 통해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삶은 아름다우며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강론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소리 없는 눈물을 계속 흘리셨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미사에 참석하신 어머니가 심경의 변화로 흔쾌히 세례를 받으리라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성당에 안 다니다 죽을 때 세례받는 게 염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여러 날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임종 며칠 전 어머니는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입원 중이던 병원의 천주교 원목실에 연락해서 드디어 엘리사벳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신기하게 세례를 받은 그날만은 통증 없이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임종 전까지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병문안을 오셨고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임종 하루 전 자녀들과 손주들의 병문안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잠자듯이 조용히 누워 계시다가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 미사 장면은 아직도 영화처럼 저희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당 앞자리에는 저희 가족 수십 명이 있었는데 성체 성사 때 저와 제 아들, 사촌 오빠 가족들 몇 명만 성체를 모셨을 뿐 대부분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미사에 참석했던 비신자 친지들 중 절반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몇 년 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베풀기를 좋아했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신앙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장례식을 End of Life Ceremony 라고 표현합니다. 고인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하느님 곁으로 간 것을 축하해주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즉 삶의 시작에는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이처럼 삶의 마지막도 인생을 잘 살다 하느님 곁으로 가게 되니 축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을 감사와 기도로 보내다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장례식은 꼭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례 잔치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네, 이번 글은요. 김보경 성 빈센트 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학과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하느님께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저희 병동에 오시는 분들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남은 여명은 각자 다르지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러 오시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병동으로 오시는 환자들 중에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병이나 단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부터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본인의 상태를 알고 병의 단계를 이해하여 받아들이시는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환자 본인은 말기암 진단 사실을 모르는 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나 아주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환자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알리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자의 보호자가 오면 항상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설득을 하곤 합니다. 당연히 암 말기 고지가 환자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겠지만 환자도 자신의 남은 여명을 알 권리가 있고, 그래야 삶을 정리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부끄럽거나 여타의 이유들로 하지 못했던 사랑과 고마움의 감정을 표현할 시간, 가족이나 친지,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 심리적, 실질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환자가 자신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원인 모를 증상으로 떨면서 두렵고 막연하게 보내기보단 마지막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하느님께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보내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해 봅니다. 네, 마지막 글입니다. 이번 글은 김용민 정형외과 의사분의 글입니다. 제목은 목수와 아우라. 정형외과 의사라면 목수라는 별명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뼈를 다루는 과의 특성상 수술실에서 망치, 끌, 톱 등의 연장을 사용하다 보니 다른 과, 특히 공부께나 했다고 자부하는 의사들이 약간의 비아냥을 담아 정형외과 의사를 목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오래전 한옥을 짓는 진짜 목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남들은 우리를 단순 노동하는 기능공으로 낮춰보는 것 같다라고 하자 그는 발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래를 깎고 정을 칠 때도 목수는 늘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낼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다. 또한 목수 자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를 작업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언가 결함이 발생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목욕 재개를 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던 옛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작업이 단순히 손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아우라라는 용어는 1936년 월터 베냐민의 글에서 등장합니다. 아우라는 구별이 어려운 수많은 복제품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예술작품의 진품만이 갖는 복제 혹은 모조품이 지니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의 영적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작가가 작업할 때 그의 영혼을 작품에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료의 성질뿐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일은 손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정신적 에너지가 깃들여야 그 손기술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에 임할 때 저는 손을 씻으며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제가 가진 능력은 미천하지만 하느님께서 저의 손에 임해 주시어 지금 수술대 위에 있는 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 손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강의를 해왔지만 매번 시작 전에는 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내용, 그러나 저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저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첫 강의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진품만이 아우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작가와 작품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함께하는 존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